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전역을 호령할 무렵 제사장 가문인 레위 가족에게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히브리 사내 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엄명 아래 그 아이를 숨겨온 지 3달이 넘어가자 아기는 낮에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울음소리도 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자아이의 울음을 숨기는 것이 한계에 이른 것이지요. 아이의 어미는 눈물을 머금고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만들어 아이를 담은 뒤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우게 됩니다. 이제는 이별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갈대 상자는 죽은 사람을 담는 관을 지칭하는 애굽, 즉 오늘날 이집트의 관을 뜻하는 단어와 발음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젖줄로 숭배하던 나일강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이 레위 여인과 사내 아이에게는 그저 온 사방이 죽음으로 둘러싸인 무덤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 어미와 어린 동생의 생이별을 보는 누이의 마음 역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가슴 찢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순간 더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을 목격합니다. 애굽의 모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한 그 바로왕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젠 정말 죽음의 순간이 더 가까이 온 것임을 직감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등장하여 개입하실 만도 한 순간인데 하나님은 실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 왕의 손에 철저하게 내어 맡겨 고통을 당하도록 던져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개를 돌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런가 싶은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명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있을 이 바로의 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 그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생과 사의 극과 극을 오가는 감정 아래 그 누이는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주겠다고 하는 기지와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 유모는 바로 그 사내아이의 어머니이지요. 자랄 때까지 어미의 젖을 먹으며 그 유년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그 내면에는 히브리인의 정통성을 깊이 배우고 간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게 되매 바로의 딸이 그를 아들로 삼아 애굽의 최고의 교육과 문화로 그를 세우게 됩니다. 그녀는 그 사내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는 뜻인 모세라고 이름 짓습니다. 예,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물에서 건져내어진 자인 모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는 자로 사용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주신 말씀은 실로 반전에 또 반전을 거듭하는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말로 관이라는 테바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죽은 자를 담는 관입니다. 사망과 끝을 의미하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를 일컫는 히브리 말은 테바라고 하여서 노아의 홍수 때 구원의 방주를 뜻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된 것을 보면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죽을 것을 알고 떠내려 보낸 갈대 상자는 더 이상 관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로 사용되게 되었던 것이죠. 죽일 줄 알았던 바로의 딸은 그 사내 아이를 살리는 이로 사용됩니다. 아이와 생이별로 더 이상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없었을 모세의 어미는 안전이 보장되고 오히려 삭슬 받으면서 아이의 유년 시절을 함께 하게 되는 유모로 사용됩니다. 그 누이는 어떤가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지혜와 기지로 동생과 엄마가 함께 살도록 사용됩니다. 바로의 딸은 장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할 일에 사용될 지도자인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 세우는 애굽의 또 한 명의 어미로 사용됩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 죽음에 직면할 운명이었던 모세는 애굽 최고의 왕궁의 삶으로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인으로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세워져 갔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의 배후에는 그의 어머니와 누이와 바로의 딸과 시녀들이 있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모두 여인들이라는 점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모세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여인들입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마태복음의 족보에도 당시의 제도로는 있을 수 없는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계시죠. 다말과 라합과 롯과 밧세바와 마리아가 바로 그녀들입니다. 모두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속사를 있게 한 여인들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도 바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의 장에 수놓아진 빛나는 여인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 순간들에 여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언급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계시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아니, 그곳에서 놀랍도록 그의 구속 섭리로 일하시고 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깊이 묵상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에서도 어쩌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섭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붙드는 믿음으로 오늘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시는 이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님,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더 이상 기대할 것 없고 소망 없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조차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실 날까지 우리 하나님 결단코 깨지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신앙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맞닥뜨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오늘도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뚫고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죽은 이의 관으로 주어진 갈대 상자가 구원의, 소망의, 생명의 방주로 변화되어지는 반전에 반전이 있는 그런 우리 생이 되어지게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감격이 능력되고 힘되는 이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